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시다. 주님께 감사해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탈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시로서 이 시편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드린 찬양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절 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빌론 포로세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죠. 조국을 잃고 성전을 잃고 정체성마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의 표현처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을요 다시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요 내적인 상처까지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한편 본문인지 4절과 5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셨대요. 결국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 이제 작은 상처 하나하나까지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요,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친절하신 주님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픔, 마음과 몸을요 치료해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만물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9절 한번 보세요.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이제 풀이 자라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들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말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한편 10절과 11절은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요, 말의 힘이나 사람의 이제 다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인간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능력과 힘을 의지하기 쉽죠?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데에서 오더라는 것. 여러분 부디어 진정한 복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내리시는 하나님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고 성문을 튼튼하게 하시며 백성에게 평화와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15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눈과 서리와 우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 흐르기도 합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편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더욱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대요. 이것은 다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신약의 말씀까지 있죠. 말씀을 소유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요. 말씀을 이제 부지런히 읽고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아울러 말씀으로 복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이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찬양의 이유가 많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만물을 먹이시고 돌보시며 말씀을 통해 복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매사에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말씀으로 주의 삶을 써 내려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